할렐루야. 네, 이 시간 지금 대면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은 두 곡 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할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 찬양곡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신 곳에서가 약간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갈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선지자 해놓같이 옛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누리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주의 비포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뚫고 여기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안한 마음을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곳이 아버지 저희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 비대면으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 전하시는 정은범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또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은혜 날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 온전히 주의 은혜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또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선교사님은 스리랑카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족한 은혜 대면 비대면으로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은혜의 말씀 나눠주실 선교사님 정은범 선교사님입니다. 스리랑카 20대 후반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25년 넘게 스리랑카 땅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저도 한번 꼭 선교 간증을 듣고 싶었는데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 듣고 바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내심 좀 걱정을 했습니다. 뭐 제가 몸이 아픈 간증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마스크 벗으면서 제가 간증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심장병이 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뭐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몇 번 강단에 설 일이 있었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5분 정도 설교를 하다가 이게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참 아직도 덜 된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지에 써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상감 목사님하고는 이제 청년의 활동을 같이 했고요. 또 나이도 똑같고 청년의 가장 그 열기 있고 뜨거웠던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우리 귀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감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선교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스리랑카에 살고 있고요. 1996년도 10월 15일 날 갔으니까 지금 한 만으로 25년 반 정도 됐습니다. 결혼하고 딱 10개월 만에 신혼여행 가듯이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원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스리랑카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저를 인도하신 곳이 스리랑카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교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수도인 콜롬보로부터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 위치한 감리교 신학교였습니다. 그곳에 제가 3년 동안을 주거 교수로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제 숙소가 이제 저희 집이 신학교 제일 아래 반지하처럼 이렇게 돼 있었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웅성웅성 소리 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느낌의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제 방에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막 기도하는 소리도 나고 막 그러더니 한 30분 있다가 어느 학생이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정성사님 빨리 올라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러 왔던 청년이 한 말과 올라가면서의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 신학교가 위치한 곳이 미리가마라는 작은 타운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신학교 이름은 카렐리아 신학교였고 거의 다가 불교도들인 그러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신학교가 있었던 것은 옛날에 네덜란드가 스리랑카를 통치했을 당시 그 의리오 선교사가 거기를 센터로 잡고 의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감리교의 그 건물을 기증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그냥 있으니까 여기를 신학교로 쓰면 좋겠다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신학교로 쓴 곳이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미리가마라는 그 인근의 마을에서 귀신 들린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다 해봤겠죠. 병원에도 데려가 봤겠고 절에도 데려가 봤겠고 뭐 어떤 약을 주기도 해봤겠고 어쨌거나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했는데 귀신 들린 청년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그들은 왔던 사람들은 다 불교인들입니다. 스리랑카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주 종교가 이제 불교거든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얘기했겠죠. 저쪽에 그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한번 데려가 보자. 왜? 다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봤으니까. 그리고 한 67명이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붙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데리고 오니까 학생들도 있었고, 학생들이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한 30분 우리 요즘 그냥 하는 말로 연락의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를 부르러 온 거예요. 우리 그래도 이제 부르러 올 때는 야, 너 귀신아 끝났다. 이제 한국에서 능력 있는 선교사님 왔는데 너는 이제 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 두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는 그래. 이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겠지. 그런 이제 긍정적인 마음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귀신 나도 기도했는데 이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정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 다른 말이 잘 표현이 안 떠오르죠? 이제 지랄 발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딱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봤어요. 제가 좀 전에 사실은 제가 몸이 안 좋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심장 판박증을 앓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저희 교실이 3층에 있었는데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심장병이 그만큼 악화돼서.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를 휴학을 시키시고, 그때 당시 제가 집은 공주인데 공주에 저희 그 모교회에 그때 당시 막 이렇게 좀 신유 집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좀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지금은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분 거기서 질병을 나으신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휴학시키시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론 뭐 그 근처 기도원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웬만한 기도원은 부여기도원, 뭐 신유은사가 좀 있다고 하시는 원장님들 계시는 기도원은 어머니께서 저를 다 데리고 가셨어요. 공주 부여 인근에. 그리고 마지막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이제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물론 이제 PD 수첩이나 뭐 이런 추정 60분 이런 데서 많이 들여 맞기도 하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기도원에서 10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10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물론 여타 질병 걸린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양새, 보통 사람 같기도 한데 또 달라요. 거기 있으면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고, 또 축사라고 그러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양도 많이 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어떤 양태 이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간접적인 경험,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이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오늘 저희가 본문 읽었나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 3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다시 짧으니까 13절부터 읽으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저를 선교사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었어요. 이는 그 부르신 목적을 여기 나타내잖아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제가 믿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제 귀신을 내쫓으려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들이 사람들이 뭐 족쇄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막 이걸 풀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아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 낄라포네라는 콜롬보에 있는 빈민가 교회에서도 교회를 제가 98년도 말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고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강의 가고 주말에는 또 콜롬보 나와서 빈민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넘어지는데, 저는 찬드란이라는 아주머니가 귀신 들린 아주머니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올림픽 유도 경기를 보거나 요즘 UFC 이런 거 보더라도 정상 체중 대 체중이면 누르기를 잘하면 한 사람이 눌러도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스포츠가.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5명, 6명이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닥에 누워있는 누가 손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걸 어떻게 올려요? 안 올라가요, 이게.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올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힘으로 들어 올려요. 어떻게든 제압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인간적인 힘은 아니에요. 귀신이 나타내는 힘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랄 발광하는 그 사람들을 다리 붙잡고 머리 누르고 손 누르고 이렇게 대선 명이 가까스로 제어하고 그렇게 있고, 저도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흡사 이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한 아비가 자기 아들을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디 산에 올라갔어.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고, 여기 말씀은 또 그 전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지, 우리도 기도하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다시 제자들도 설명을 하고 무슨 일이냐 모르니까 자초지종들을 설명했을 때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 같아요. 제 신학교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학생들이나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데리고 왔던 동네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굴이 조금 하얀 이 양반에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라고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청년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청년에게서 나와라. 아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 확실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를 했는데 제 말꼬리가 지금 흐려지는 것 마냥 귀신이 안 떠났어요. 그날 기도를 제가 또 하필 신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이 제가 그런 따로 배운 것도 없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래서 맨 첫 학기에 가르쳤던 것이 교회론, 두 번째 학기에 가르쳤던 것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을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성령론을 가르치면 물론 성령의 인격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는 신유의 은사고, 신유의 은사는 병 고치는 능력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에 대한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안 가르칠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근데 그날 정령론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귀신 들렸을 때는 이렇게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날 떠나가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순 뻥이다. 아직은 우리 교수님도 별 수 없네.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가?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2시간 넘게 그래서 어떻게든 속된 말로 쇼부를 좀 보려고, 하나님, 선교사역 초기니까 선교사역 초기 때 믿음이 제일 좋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나라를 그냥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던 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2시간 넘게 제 목이 다 가고 육신의 기운이 닿을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생목으로 기도하다가 또 성경에 예수님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조금 쉬는 시간에는 그 데려왔던 사람들한테 이 청년이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렸습니까? 이 청년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2시간 여간을 보냈지만 그 청년에게서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대답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이 청년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대로 된 이후에 제자들이 지금의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 내가 기도했을 때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믿는 것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 빠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성수주의를 잘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겠지. 혹은 우리의 직분을 내세워서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직분을 믿음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저는 참 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제가 부르심의 목적이라 잡았는데 성경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라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여러분 15절에 있기 전에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저는 이것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순서가 중요해요. 전도 없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전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이,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럼 누구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그것 없이, 물론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과 긍휼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 축사나 신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그것이 신유나 축사의
가장 전제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귀신이 떠나갔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대로 정말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간과한 것은 적어도 이 교도들이 그곳에 왔다면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일을 했어야 되겠다. 이건 이후의 어떤 후회지만 그것이 먼저 가장 내가 귀신을 내쫓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더 우선순위가 적어도 무엇인가? 그러면은 전도하고 예수님이 전했으면 그 귀신이 무조건 나갔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목적 가운데 우선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한 5개월 정도, 4개월 반 정도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2월 말에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치매로 계셨는데 이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3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소천을 하셨고,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부친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4살 때 돌아가시고, 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데 목회자가 뭐 재산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가 홀로 되셨을 때가 36살 때신데, 그러니까 행상을 뭐 그때는 고무다라이 이렇게 빨간 고무다라이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양말도 이렇게 어디서 떼다가 양말도 파시고 도시락도 파시고 이러면서 저희를 키우셨고, 뭐 한동안은 저희도 보육원에 평택에 있는 보육원에 지내기도 하고 어머니는 보모로 지내시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말에 어머님께서 이제 친정인 공주로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서 아모레 화장품 장사를 이제 외판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시골에서 그때 뭐 길이나 뭐 포장도로나 오토바이도 아니고요. 그때는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화장품 외판원 아주머니들 기억하십니까? 요즘도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요즘도.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어머니가 그 녹색 태평양 화학 그 자전거 타시고 뒤에 화장품 가방 실으시고 앞 바구니에다 또 화장품 가방 실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시골에서 덜컹덜컹 그 촌길들을 그렇게 화장품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고달프셨겠어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더 나가세요. 그럼 저희가 방학 때 이럴 때는 엄마 오늘 나가지 마, 오늘 비가 와 눈이 와 미끄러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이런 날이래야 시골 분들은 더 집에 있단다. 이런 날이래 더 장사가 잘 되신대. 그리고 우비 쓰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를 키우시던 어머니가, 이것도 제가 그때 들은 게 아니죠. 한참 지나서 이제 누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하신 간증을. 하루는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고달프시죠. 시골에서 고달프게 화장품 이렇게 장사하시고 저녁 때 오시면은 쉬셔야 되는데, 그때 흙바닥엔 부엌으로 그냥 바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엌으로 가셔서 가방은 그냥 우리들이 저희 받아서 저하고 형이 받아가지고 방에 올려놓지만 화장품 가방은 어머니는 바로 쉬지도 못하고 자전거 내리자마자 부엌으로 가시는 거예요. 부엌으로 가셔서 저녁 준비를 찬을 준비하셔야죠. 하루는 이렇게 부엌칼을 들고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어머니가 음성을 탁 들은 거예요. 너 이렇게 뭐하러 괴롭게 사니? 그냥 여기서 네 인생을 끝내. 애경이 저희 누님이 저보다 4살 위세요. 애경이 이제 어디 봉제 공장은 다닐 때가 됐어. 그때 무슨 방적, 충남 방적, 뭐 한일 방적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중학생들도 가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갈 나이가 됐어. 상범이 저희 형 바로 2살 위 형입니다. 상범이는 지금 이제 구두 닦기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야. 막내 은범이 그래도 동기가 있는데 막내 하나는 누군가 봐주겠지.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너 이렇게 고살프게 살지 마. 지금 그냥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칼. 그냥 지금 내 목숨을 끊어. 그것이 가장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아이들을 위한 길이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게 믿어지셨대요. 아, 그렇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 죽는 게 낫지? 그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그게 믿어지신 거예요. 누가 말했을까요? 귀신이 말했겠죠. 귀신이. 그리고 어머니는 칼을 드신 겁니다. 칼을 드시고 그 속삭임의 말대로 스스로를 해하려고 칼을 드셨어요. 그 순간에 어머니 입에서 한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 누님이 전한 어머니의 간증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예수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왔대요. 예수란 말이 어머니 입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 그럼 말하게 했을까? 어머니 안에 성령께서. 그리고 그 말은 예수란 한 단어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정의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방언이란 말은 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물론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방언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어머니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그 단어가 어머니 입으로부터 표출되는 순간 자각이 되신 거예요. 현실을 보신 거예요. 칼을 보시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아이고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제서야 예수라는 스스로 이 목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사건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삭이는 귀신의 권세는 떠나가고 아멘. 주님 안에서의 어머니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이제 11년 동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계천이죠. 이제 도시 서울을 가르치는 개천입니다. 거기는 이제 개천이 있는데 아주 거기도 마찬가지 옛날 그 개천 옆에들이 다 빈민가예요. 이제 97년도부터 저한테 그 지역을 맡겨주셔서 하다가 98년도에 7월달에 첫 주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판잣집이죠. 완전히 판잣집.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이었으니까 판잣집에다가 원래 빈터인데다가 이제 주인한테 2년 반치인가 세를 주고 여기다 판잣집을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양철 지붕에 판잣집 이렇게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금요일 날은 금요일 철야는 호롱불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말인 거예요. 그게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양철 지붕에 때리는 빗소리가 얼마나 큰지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 양철 지붕에 빗 떨어지는 소리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아시나? 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비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설교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그냥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해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2번, 3번 옮기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시어바런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도 원래는 힌두 교인이었고 그 아저씨도 심장병이 있어요. 저랑 심장 판막증 아닌데 심장병이 있다가 정말 딸들이 기도하면서 이 아저씨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친척이 무니안디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시어바란이라는 아저씨가 제게 오더니 하루는 목사님 저희 친척 중에 무니안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라가마라는 지역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를 그 병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 무니안디라는 아저씨를 알아요. 안 봤던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도 딸들 둘이 먼저 프리아하고 니로신이라는 두 딸이 먼저 청년부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청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딸들 둘이 나오기 때문에 갔는데 딸들하고 둘하고 이제 이렇게 뭐 거실이라고 할 것도 없죠. 정말 막 그 판잣집에다가 막 이런 저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니안디 아저씨가 아버지인 무니안디 아저씨가 그 집을 들어오는 걸 봤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하죠. 기도 조금만 해요. 한 요 정도만 해요. 정말 조금만 하고 빼짝 마른 얼굴 시커매요. 보잘것없는 가난한 어른이에요. 근데 딱 인상이 단단해 보여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딱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딱 있으면 그래도 딸들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외국인 손님이 와 있으면 그래서 좀 약간 뭐 오셨네, 좀 약간 부드러운 제스처나 아니면 인사를 할 수도 있을 만한데 전혀 그런 미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양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저도 질병은 지금까지도 뭔지 몰라요. 무슨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저씨가 병원에 입었다는 얘기를 저를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아유, 내가 거기 기도한들 그 사람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 또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병원에 가는데도 그래요. 제 마음이 그 아저씨를 이미 한번 만났었기 때문에 그 아저씨 그랬는데 어쨌거나 뭐 그 아저씨를 위한다기보다는 저를 병원에 가자고 했던 그 친척 시어바른이라는 아저씨의 믿음 때문에 그 아저씨가 혹시 아유 그럴까봐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스리랑카는 병원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스리랑카 사회주의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는 다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다 공짜예요. 학교하고 병원. 정부 병원을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쫙 군 왁스처럼 이렇게 병동이 크고 여기 침대들이 쫙 놓여 있어요. 그 아저씨가 한 중간쯤에 이렇게 침대에 걸터안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다가 옛날의 경험도 있잖아요. 아, 안 되겠다.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니안디 아저씨에게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니안디 아저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녀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사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잃어버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크게 믿음이 있거나 저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무니안디 아저씨를 지금 치료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싹 봤더니 변화가 없어요. 이 아저씨 얼굴 변화도 없고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게 목사님, 제 친척 얼굴 봐서 제가 기도 받아줬죠? 기도 받아줬죠?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거부감이 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있지도 않고 뭐 더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고 저는 그날 기도를 하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잃어버렸어요. 몇 주 후에 한 달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니안디 아저씨가 교회에 나왔어요. 주일날.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고 치유함 받았다고 하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얼마 있다가 스리랑카 사람들은 말을 기똥차게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 기도시키잖아요. 기도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 간증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와서 간증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리안족 특징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언변들이 좀 좋기도 하고 그리고 불교도 뭐 기도하는 게 비슷해요. 힌두교도 그 신만 이름만 조금 바꾸면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무니안디 아저씨가 얼마 안 있다가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루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친척 시어바른 아저씨가 여기 목사님을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시더니 저에게 손 얹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생각도 없었고 또 몸이 나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파서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바들바들 떨어. 너무 두려움이 커. 잠도 안 오고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근데 자꾸 그런 와중에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낮에 들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예수란 말을 내가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떠날 텐데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모르는 거죠. 왜? 그건 그야말로 주님의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60살 정도 그때가 60 조금 덜 되셨을 때 같은데 그때까지 지켜왔던 힌두교에 대한 의리, 신념 같은 것들이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거예요. 입을 못 벌리게 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라는 걸 내 입으로 말해? 속에서 싸우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근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서 스스로 입이 열린 거예요. 또 이분도 예수. 큰 소리로 얘기했겠어요? 다 사람들 자고 있는 그 밤에 예수. 한 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는 2번 이야기하게 되고 3번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반복하면서 두려움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냥 그 이름을 말하고 싶어서 말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자고 잘 자고 점점 몸이 좋아지니 이분이 퇴원하셔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그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아파트가 새로 막 신축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막 전단지를 붙입니다. 무슨 교회.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이사 오셔가지고 여기 이사 왔다가 여기 교회로 오셨어요. 아니면 그 어떤 분이 전화번호 적었는데 그 전화번호 연락해가지고 아시는 집사님이랑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러면 그분을 전도한 겁니까? 교회에 데리고 나온 건 맞지만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전도의 정의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도는 예수님입니다. 전도의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게 전도지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왔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거부했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행위와 그에 대한 열매는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러더라고요. 3포. 학생들은 수학 포기 이러고 젊은이들은 결혼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또 이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여전히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도를 포기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은 교회가 전도에 대한 벽을 너무 높여놨어요. 제가 선교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안 해. 내가 이야기한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어? 이런 걱정을 우리가 미리 하니까. 전도는 그야말로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말하면
이미 여러분은 전도한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말할 때 듣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조금 더 자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는 이렇게 부르신 목적을 아래 이 하반절에 설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는 내가 너희를 왜 부르고 세웠냐면 말이야, 이는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저도 때때로는 이 두 번째부터 봐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셔라 함이라. 하나님 저를 왜 선교사로 세우셨죠? 귀신을 내쫓으라고 저를 권능 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전도하게 하시려고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죠? 주님 말씀은 그래, 맞는데 그보다는 나 그냥 너와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이거를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보여서 간과한 거예요. 저 스스로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이걸 1번, 2번, 3번이라고 그러면 1번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2번이 전도도 하며 3번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런다 그러면 1번이 없으면 2번이 안 돼요. 2번이 없으면 3번이 안 돼요. 3번이 나올 수가 없어요. 2번이 없으면. 2번은 1번이 없으면 안 돼요. 부도수표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참 단순한 일일 수 있고 누군가 얘기하다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교제하지 않는 나와 사귐이 없는 사람을 누구한테 어떻게 소개를 해요? 여기서 이름을 얘기한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전도는 소개의 행위입니다. 소개의 행위예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좋은 스리랑카의 단기팀들이 종종 가끔 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라 못 오시고 뭐 이렇게 바리바리 반찬들을 싸오세요. 한 번은 멸치볶음인가 뭔가를 이렇게 사오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볶으셨네요. 그랬더니 웃으세요. 그거를 갖고 오신 분이. 그러더니 성사님 요즘은 이런 거 집에서 안 만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 가게 사온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이제 그 주부들끼리 그런데요. 여기 멸치볶음은 이 가게 반찬 가게가 맛있어. 거기 총각김치는 저 가게가 맛있어. 그리고 가게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찬 가게조차도 내가 경험하고 좋게 받아들인 것은 누군가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여기 이 가게 멸치볶음 기똥차게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과 공존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다면 그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는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서 현지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현지어를 아주 그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이 오셔서 스리랑카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을 예방할 때는 가끔 이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정 선교사님 통역해 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건이 되거나 뭐 시간이 맞으면 그 이제 대통령 궁이나 사저에 들어가서도 통역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그런저런 이제 소문들이 나죠. 이제 기업인들도 가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올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 나라 말을 참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참 중요한 일로 이 나라 경제계 어느 누구와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통역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오면은 이제 가끔 대사관 통해서
공식적인 채널 통해서 오는 것만 제가 통역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종종 그런 농을 들었습니다. 아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교사님 이 나라 대통령하고 친하시다면서요. 제가 이제 몇 번 통역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대통령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럼 친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 대통령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분들도 알죠. 그게 농담인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왜? 전 소개를 하지 못해요. 제가 대통령 궁에도 가봤고 사저에도 가봤고 악수도 해봤고 그분의 목소리도 알고 톤도 알고 키도 알고 그분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어떤 농담을 맨 먼저 하시는 것까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대통령을 소개하지 못해요. 그 기업인한테. 왜? 나는 그 대통령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사귐이에요. 주님과 늘 함께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분,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교회 일하라고? 아멘. 그러나 먼저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부른 건 말이야,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오면 첫 번째는 먼저 대전으로 갈 때가 있어요. 파송교회가 대전에 있어서. 한 번은 우리 아들 서울에 있으니까 아무개야, 대전 아빠가 대전으로 바로 내려가는데 공항버스 타고 너 대전에 고모님 댁으로 와. 제가 왜 부르겠어요, 아들을? 한국에 있는 아들을 왜, 서울에 있는 아들을 왜 부르겠어요? 제가 공항에서 대전으로 가면서. 다른 거 없어요. 아들 얼굴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귐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분을 소개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좀 누구한테 소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 하고 있어. 그럼 속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나누고 증거하고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변의 귀신의 역사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나타나는 귀신 들린 역사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국에는 귀신들이 없어요? 지랄 발광이 없으니까 귀신이 없어요? 더 위험해요.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다가 팍 넘어지고 뭐 이런 역사가 드러나요. 역사라고 하기는 그런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 보여요. 그러면 기도하기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한국과 같은 사회는 이미 귀신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뿐이지. 우리 곁에 숨어 있을 뿐이지. 더 위험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특별히 뭐 그런 귀신의 역사 가운데 넘어집니다. 분열과 증오와 자살과,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 아마 어머님께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그날 아마 죄송말 쓰지만 그렇게 가셨을지도 몰라요. 이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선교 보고는 사진으로 몇 컷만 보겠는데, 하나는 여러분 뉴스에서 지금 스리랑카 상황을 보셨죠? 제가 뭐 구구절절히 스리랑카 상황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온 것 PPT 좀 볼까요? 처음 거는 그 뭐 옛날 비디오가 아니라 며칠 전 한국 뉴스에 나온 아마 그 스리랑카 소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간에 일반 뉴스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스리랑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리랑카에 혹시 빨리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스리랑카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전망으로는 당분간은 참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히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진 제가 선교 사역 26년 동안 한 가지 사역 하나 딱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할 사역 딱 한 가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1998년도 교회 개척하고 99년도 첫 번째 저희 교회 세례식 5명 세례식을 했는데요. 그 위에 가운데는 이렇게 뒤에 계신 분 4분하고 앞에 있는 꼬마 키 큰 꼬마 있죠? 이렇게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5명이 첫 번째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 세례식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청년부 활동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저희 선교회에서 간사로 있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2017년의 모습입니다. 만오지 이제 전도사님 졸업식 신학교 졸업할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교회에서 찍었습니다. 그 만오지 전사님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셨습니다. 개척한 교회에서 자란 조그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자란 작은 아이가 한국에 있는 22만 5천 명 스리랑카 사람들을 향한 선교사로 역으로 이제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파송되었고 천안에서 스리랑카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모건대학교에서 지금 신학교 2학년 한국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오던 여러 가지들은 이 선교사님이 오시면 다시 돌아오시면 이분한테 이양을 할 계획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스리랑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 만오지 선교사님이 정말 한국에 잘 훈련받고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의 좋은 점들,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배우고 돌아와서 헌신하고 스리랑카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만오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은 이 만오지 선교사님한테 이양을 할 생각이고 저는 제가 한국 나올 때마다 종종 예수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원과 같은 한국의 기도원과 같은 아니면 수양관과 같은 공동체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많이 들어서 다른 것보다는 그 자연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성경 통독원으로서의 기도원 수양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카릴리아 신학교에 신학생 4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신학교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싱할라 성경 통독하고 과목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서 이제 신학생들 전체 일주일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성경만 있는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제가 한국으로 온 다음에 4월 지난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엊그저께까지의 사진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까지의. 그래서 여기는 한국에서 강의를 하시고 지금 현지 목회자 12가정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목회자 훈련들이죠. 하는 모습인데 요 사역이 앞으로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은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앞으로 제가 이곳에 올라가서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이미 군대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 막내도 고3인데 이제 고3 7월 달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여기가 좀 전에 보였던 동산 힐링팜 로고스가 한 해발 1000m 되는 고지인데 그쪽에서 한 달에 2달 정도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 예수원과 같은 그런 공동체 또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를 좀 섬기는 것이 제 이제 남은 18년 동안의 사역이 될 텐데 이 사역들을 통해서 여기 아까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사귐, 교제를 내 안에 갖는 것이니까 그 일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땅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스리랑카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존재 안에 가두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나의 삶의 양태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스리랑카 땅이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정언범 선교사님 통해서 섬기는 칼 엘리야 신학교뿐만 아니라 영성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스리랑카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제자인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신학하고 또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양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좋은 사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스리랑카 모든 여러 상황들을 또 들었습니다. 주께서 스리랑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힌두교, 불교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 이름의 사랑,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은범 선교사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섬기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자들을 키우고 세우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이 영성센터를 통해서 흘러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영성센터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제자들이 스리랑카 땅을 섬겨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의지하며 오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은범 선교사님 가운데 스리랑카 땅 가운데 그 가정과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